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어제 우리가 살핀 게 이 하나됨이죠.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죠?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따라서 합시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 그러면 이방인은 과거에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취급을 못 받았어. 이방인들은 우리 전라도 말로 쳐주질 않았다니까.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구원의 문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팍 퍼져나간 거야. 사도들도 그 사역의 지경이 확 넓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그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나가서 먼저 만났어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 가서 그 회당에, 이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으로 모이거든. 어디가 있든지. 그래서 회당으로 먼저 찾아가서 구약을 공부하고 읽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복음의 근거지로 삼고 그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이 루틴이에요. 중요한 패턴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가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잖아.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누구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지. 원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상극이라니까. 이 완전히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핀 말씀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근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단순한 연대의식이 아니에요. 일체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일체감을 갖는다든지 연대의식을 갖는다든지 대동단결을 한다든지 뭐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친목을 한다든지 이상이 맞고 주의가 맞고 사상이 맞아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사고 속에서 발원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가릴 것 없이, 상관없이, 따질 것 없이, 문제가 될 것도 없이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방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떤 것도 교회를, 성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은 우리가 그냥 뭐 맘맞아서 하나 되자, 한 마음 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건 매우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은 4절부터 봐요. 4절, 5절, 6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6가지 말씀을 드려요. 첫째, 뭐가 하나예요?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딱 크게 대답하네. 몸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몸.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총체를 가리켜서 성도, 사람의 몸이, 이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몸이 하나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몸이 이 유기적인 관계를 누리잖아.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 통한다, 하나 되었다, 연결되었다. 우리들의 몸이 각자 따로 놀면 그것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유기적인 관계로 온몸을 이루는 것처럼 수많은 개인들로 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 뼈 마디마디가 다 다르고 혈관의 흐름 하나하나, 혈관도 심장이 가장 큰 혈관이잖아요. 여기서 피가 뿜어져 나오니까 그냥 심장에서 팍 피가 뿜어져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이 몸 끄트머리에 있는 이 모세 혈관의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다 신경 조직 세포 하나하나가 다 어째요? 다 다른 거예요. 이 세포 하나를 구별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은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상상도 못해.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따로 있지 아니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 수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계교회지. 언어나 문화나 지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계교회, 온 세계교회가 하나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다 한 몸 되고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코로나 재앙 때문에 교회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 어려움이 남의 어려움이 아니고 또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물론 방역 수칙을 잘 못 지키고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잘 지키다가 어려움을 만난 것은 참 어쩔 수 없지만은 어째서 저렇게 소홀히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미운 마음보다도 안타깝고 걱정이 되고, 이것이 또 자칫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설교했지만은 우리 기독교계 이 안티적인 면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들의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오히려 위로하고 또 좀 격려해주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들, 어려움 만난 교회들, 내 후배도 있고요. 내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단은 달라도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저는 또 위로도 해줘요. 위로도 해주고. 지금 뭐 너무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도 마침 이런 주제가 나왔으니까 너무 우리가 그분들을 질시하지 말고 우리가 귀에서 기도해주고, 또 오히려 교회가 이 생명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적인 분위기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교회가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지식 정보화 시대로 가는 그런 과정에 교회가 대폭발했잖아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엑스플로 74라든가 80 복음화 대성회라든가 뭐 이런 엄청난 그 시절에, 지금은 뭐 SNS가 발달해가지고 서로 연락이라도 잘 되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런데 100만 명, 200만 명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던, 그리고 온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으로, 생명운동으로, 새생명운동으로 그렇게 간 데마다 전도하고,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흐름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그게 한국 교회예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좀 알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가 아니면 딴 데서는 내가 이 말 잘 못해요. 그런 분위기가 안 돼.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이 하나다. 두 번째로 뭐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성령이 하나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누구나 다 성령님을 내가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몇 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유기체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은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면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굳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은 바로 그냥 내가 어때요? 심장에서 뻗어나오는 피가 하나, 신경조직이 하나에, 그리고 우리의 온 몸의 조정을 여러분, 참 이 머리가, 이 뇌가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니까. 이 뇌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안 좋으면 이게, 어떤 것은 눈이, 어떤 것은 손이, 어떤 것은 다른 조직이 막 이렇게, 이 머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중요한. 마치 그런 것처럼 뭐 또 이런 예는 좀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해가 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참 무슨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로 주도 하나이요 그랬어요. 주도 하나이요. 우리 주님 주도 하나이요.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인 대신 예수님 아닌 거예요. 네 번째,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여러분, 이 믿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아니, 난 마스크를 쓰고 내가 눈까지 감아버리니까 여러분이 나올 때 더 답답하겠다.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또 눈을 또 지그시 감고 말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있는 게 딱 하나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르침을 받고 같은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같은 가르침을 받고 하나 된 교회예요.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다. 하나다. 다섯 번째 뭐예요? 세례. 세례도 하나다. 세례는 뭐예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의 심볼, 교회의 사인.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세례를 뺄 수가 없는 것이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건 오늘 다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의 외적인 표현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가능한, 연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진짜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 너와 내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냐?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다? 난 너하고 친하다? 이런 것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냐?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신집사님도 예수님의 몸에 속하고, 김권사님도 예수님의 몸에 속하고, 이권사님도 예수님의 몸에 속하고, 박장로님도 김장로님도 다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만 해요. 그냥 더 시간 있으면 더 하는데 내가 앞에 시간을 많이 까먹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도 하나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영어에서는 대문자 갓을 써요. 대문자로 갓을 써요.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이 귀신 잡신들은 이렇게 써요. 소문자로 써요. 절대 대문자 안 써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갓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제 그러죠. 다 자기 문화권에서 하는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한글로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나는 최고라고 봐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하늘님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하늘님에서 하나님이 유래돼 가지고 왔다고 언어적인 그런 표현 안 돼. 그것 아니에요. 의미예요. 의미. 하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신약 교회와 유대인의 전통을 하나로 묶어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한 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한 분이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말똥말똥 이런 태도가 안 돼요. 내 살과 피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내가 내 피가 같이 흐르는, 여러분 같은 집안에서도요, 성이 다른 사람이 힘든 거예요. 성이 다른 사람이, 우리 집안에 다 김씨인데 이씨가 한 명 끼어 있잖아. 다 이씨인데 김씨가 한 명 끼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남남입니까? 아니에요. 가족은 하나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른 거 몰라도 가족에게 뭔 일이 생기면 못 견디잖아요. 가족이 왜 그래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가족의 그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들이 참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몸 되어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마음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